내가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자세히 읽어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은 빈틈이 없다. 한치도 빈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동산에 진입했다가도 실패했는데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이제는 이 땅에서 완성돼야 들어갈 수 있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내가 완성된다면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의 사랑의 호흡이 들어온 자가 성령 받아서 완성돼야 된다. 하나님의 아들을 모델로 직접 보내놓으신 거예요. 사도들은 뭐라고 그러냐? 남자다워라. 그렇게 표현하잖아요. 남자다워라. 남자다운 게 뭔가? 남자다운 것은 환경에 휘둘리지 않는다 하는 뜻입니다. 어떤 미혹이나 유혹이 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그게 남자다운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2000년 전에 유대인으로 직접 나와 여러분하고 똑같은 육신 입고 오셔서 참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남자다운 참모습.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자연인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뭐라고 그랬느냐?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몸을 입었다면 마지막 아담은 영적인 몸을 입은 것처럼 우리도 첫사람 아담처럼 혼적인 몸을 입고 세상에 태어났다면 이제는 마지막 아담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처럼 성령 받아 완성된다.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남자다운 거라는 거예요. 뭐 껍데기로 이성적으로 뭐 남자 여자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말씀을 성령 받고 읽어봐야 올바로 알 수 있음을 내가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본으로 보여주잖아요. 소년이지만은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처럼 하나님만 의지하는 하나님 약속만 믿는 자들의 참모습이 뭔가 그 역사 가운데서 보여주고 있는 걸 그 유대인이죠. 유대인인데도 어른들이 얼마나 많아요. 유대인의 왕으로부터 또 왕을 섬기는 고관 대작들로부터 그들 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소년 다니엘이나 사드락, 메삭, 아벳노고 같은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아무나 되는 게 아니죠. 세상적으로는 뭐 왕도 되고 세상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고관 대작도 되고 다 되잖아요. 그렇다고 그 사람들이 다 자연인은 아니죠. 왜냐하면 다니엘도 뭐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 밑에 또 다리오 왕 밑에 국가가 바뀌면서 그래도 다니엘은 흔들리지 않잖아요.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 때 엄청난 시련이 닥치잖아요. 그 시련이 언제 왔습니까? 아합 왕 때 왔죠. 아합 왕 때. 이세벨이라는 이방 여자를 왕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이방인 선지자가 바알 선지자, 아세라 선지자 이런 사람들이 850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뭐 북이스라엘이 완전히 세상만 쑥대밭이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야 디셉 사람 엘리야가 나타나가지고 너무 나라가 흉흉하니까 내가 기도하지 않으면 앞으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다. 그 시련이 그래서 시작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시련 가운데서 우리가 잘 아는 오바댜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은 아합의 궁에 왕궁에서 신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어려울 때 오바댜는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종들, 선지자들을 50명씩 두 그룹이나 100명이나 먹을 것 비밀리 다 대주잖아요. 그 성경에 빠진 것이 기록됐으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직업이 정치인이든 농부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이 반드시 쓰신다는 거예요. 엘리야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죽기를 구하잖아요. 내가 너무 힘드니까 도망다니는 것도 하루 이틀이지. 엘리야도 여러분과 나하고 똑같은 육신을 입고 온 사람이에요. 나중에 뭐라고 그럽니까? 죽기를 구하니 나만 남았나이다. 저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에게 절하지 않은 나만 남았나이다. 찬사가 하더니 야 너만 남은 게 7,000명이 남은 7,000명. 일리하는 걸 알았나요? 모르지요. 오바댜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몰래 굴에다가 50명씩 선지자들을 숨겨가지고 그렇게 식량을 공급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어느 시대나 똑같아요. 악한 왕이 들어서든 선한 왕이 들어서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이 이루신다는 뜻.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잖아요. 너 말고 7,000명이 남았다. 그 7,000명 남은 사람은 지금도 요한계시록 가면 나오잖아요. 마지막 때 빌딩이 무너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그때 죽은 사람들이 7,000명이다라고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어요. 그 왜 7,000명이 되겠어요? 그 7,000명은 엘리야 때처럼 우상에게 경배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생명으로 조성된 사람이 성령 받아서 완성된다는 거예요. 완성된 사람을 하나님이 불러가시는 모습이에요. 7,000명 가운데 내가 있느냐 없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요. 다른 사람을 얘기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그 7,000명 가운데 있느냐 없느냐. 그 7,000명 가운데 바알에게 세상 우상에 경배하지 않은 절하지 않는 7,000명 가운데 카운트할 때 내가 껴있느냐는 거예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얘기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어떤 곳이냐? 우상의 제국, 암흑시대,
어두운 시대,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한치도 안 보이는 게 발목이 잡히는 거죠. 왜 그러냐? 그곳은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이다. 루시퍼가 쫓겨났잖아요. 하나님 동산에서. 에스겔서 28장 읽어보세요. 쫓겨났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아래 땅은 루시퍼가 두목이야, 두목. 그 사탄이다, 마귀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두루다니던 사탄에게 묻잖아요. 너 내 종 욥을 보았느냐? 하나님이 그를 울대를 쳐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낙타도 몇천 마리, 양도 몇천 마리, 뭐 소도 몇천 마리, 그렇게 동방이 부자고 자녀도 10남매가 있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그거 하나님 울타리 다 걷어보십시오. 하나님 절대 영광도 안 돌립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종 욥은 그렇지 않아. 그것 때문에 나한테 경배하고 찬송하고 찬양하는 게 아니야. 그럼 네 손에 있으니까 마음대로 해봐. 하나님 말씀 밝히시잖아요. 왜? 욥이 하늘 아래 땅이오가 하니까. 네 손에 있잖아. 네 마음대로 해봐. 이 요한계시록과 똑같은 얘기예요. 왜? 한 성령이시거든요. 내용이 다를 수가 없어요. 구약에서 선자들이 성령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예언한 말씀이기 때문에 다를 수가 없지요. 사도 요한도 성령에 감동받아서 하늘에 올라가서 지금 계시를 본 건데 다르다면 되겠습니까? 다르지 않지요. 한 분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한 분 성령, 이걸 올바로 알으란 얘기예요. 아버지께서 아버지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아들은 뭐 해야 돼요? 죄를 사하는 일을 해요. 그게 아들의 사명이에요. 구원자, 그게 그리스도란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 성령은 참 아들은 이들의 죄를 사하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아 죽으시고 그 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된 사람들의 죄를 사하는 일을 맡으시고 아들이 사명이 끝나고 나니까 성령이 마지막 사역을 하시고 완성시키러 오셔요. 그게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받지 못하면요, 완성되지 못하면 탈락되는 거예요. 그 요한계시록 가면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잖아요. 잠깐 전쟁을 멈춰라.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들에게 기회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성령으로 인칠 때까지 잠깐만 기다려라. 계시록 7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7년 환란이 시작되기 전에 빨리 돌이키고 회개할 기회라는 얘기예요. 요한계시록 9장 가면 다섯째 나팔 불 때 무슨 사건이 벌어집니까? 다섯째 나팔부터 첫째 호가 시작되는데 그때도 메뚜기 땅에서 메뚜기들이 올라오는데 스코핀이죠. 전갈이 쏘는 독침을 갖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자연인이 해치질 않아요. 자연인이 해치지 않고 하나님의 종들, 성령 받아야 될 사람들을 괴롭히는 거예요. 얼마 동안? 5개월 동안. 죽이지는 말고 괴롭게만 해라. 빨리 돌이키게 하는 거예요. 이게 키질이란 말이에요. 체질한다, 키질한다. 하나님은 적당히 그렇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의 창조의 큰 그림이
내가 보여져야 돼요. 지금도 진행되고 있으면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거짓 것들에 속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속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 읽을 때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서 하나님 말씀을 깨달아야지. 그 방법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 아래 어떤 것으로도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체에 기록될 수도 없고, 그건 하나님의 아들이 하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고백에서 나오잖아요. 시편 139편에서. 내가 우리 어머니 태했을 때 하나님 날 덮으셨다. 그래서 5장 6보가 완성되기 전에, 사지가 완성되기 전에 나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책에 기록해 놨다는 거예요. 그때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그 내 이름이라고요. 육신은 세상에 나왔을 때 이 껍데기 사람을 이름 줘준 게 그 내 이름, 그 내 이름이 아니에요. 이 살아있는 동안만 내 이름이죠. 그러나 진짜 내가 땅속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호흡이 들어온 사람이 책망받고 돌이켜 성령 받았다면 완성된 거지요. 그러면 주님이 약속하신 흰돌 위에 새 이름이 기록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만 부른다는 거예요. 그 사람 부를 때 그 사람을 지옥의 문이 가두지 못한다.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가두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성령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 못 박혀 죽으셨어도 부활 승천하신 거예요. 그걸 그대로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어두운 세상에 사탄의 자리가 있는 곳에서 심지어 나의 신실한 순교자 안티파가 너희 가운데서 그 사탄이 거하는 곳에서 죽임을 당하던 그날들에도 나의 믿음을 부인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지. 죽임을 당하여도 순교했어도 예수 이름을 부인하지, 예수 이름 부인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예수 이름, 메시아, 구원자, 그분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받아야 그래 성령이 임하시고 그리고 완성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가 몸뚱이가 땅속에 묻히든 마든 그게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러나 내가 네게 두 가지 책망할 것이 있나니 이는 네게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 발람이 어디서 등장합니까? 민수기 읽어보세요. 민수기 22장인가요? 22장, 23장, 24장, 25장 쭉 읽어보시라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통과하는데 십보리 아들 발락이, 그 발락이 누굽니까? 모압이잖아요. 모압. 모압 족속이, 모압 족속은 어디서 시작된 겁니까? 그게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큰딸, 근친상간에서 난 큰딸과 굴속에서 근친상간이 난 것이 그게 모압 족속이에요. 작은 딸이 난 것이 그게 암몬 족속이고요.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모압의 왕 십보리 아들 발락이 발람을 꼬드겨 가지고 200만인이 되니까 얼마나 엄청난 숫자입니까? 이게 겁이 나니까 자기들이 상대에서는 이길 수가 없으니까 발람을 불러가지고 선지를 불러가지고 저주하라. 잘 성경 읽어보세요. 민수기 빠진 것이 없어요. 돈을 좋아하는 선지자,
그걸 보야지요. 그 돈 좋아하는 사람 누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밝히잖아요. 돈 좋아하는 게 누구라고? 바리새인들이란 말이에요. 네? 돈을 밝히는 바리새인들. 2000년 전에는 바리새인들 있잖아요. 오늘날은 그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의 이름 팔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이름 팔고 성령 이름 파는 캐토릭의 신부들이나 개신교 목사들이나 얼마나 많아요. 똑같은 얘기예요. 하나님의 아들은 밝히잖아요. 싹구는 목자가 아니다. 예수님이 세우신 목자가 아니라요. 그러니까 내가 이런 말씀을 올바로 알아들으려면 성령 받아야 알아들을 수가 있어요. 발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가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자손 앞에 거치는 것을 놓게 하여 우상에게 바친 제물을 먹게 하고 또 음행하도록 하였느니라. 그렇죠. 저주하라고. 천사가 막잖아요. 못하게. 발람 하면 뭐예요? 나귀만 또 못한 선지자. 나귀는 눈이 열려서 선지자가 참 천사가 칼 들고 서 있는 거 보는데 선지자는 발람은 그게 못 봐. 왜? 돈 좋아하니까. 그게 안 보이는 거예요. 교묘하게 해가지고 이 모압 이방 여인들하고 음행에게서 민수기 읽어보세요. 2만 4천 명, 2만 7천 명이 죽었어요. 남자가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60만 3천 550명이라도 이런 식으로 계속 공격당하니까 여호수아 갈렙 두 사람밖에 안 남은 거예요. 광야에서 다 몰살했잖아요. 진멸해버렸어요. 계속 이렇게 와서 미혹하고 유혹하고 이방 여인과 모압 여인들과 누가 똑같아요? 다윗의 아들 솔로몬하고 똑같잖아요.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키질하신다. 충청도에서는 키질한다는 말은 그건 표준말이고 충청도는 체질한다. 체가 좋아라. 체질한다. 까부르는 거예요. 알고가 죽정이를 가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아요. 지금도 여러 가지로 키질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온전한가 온전하지 않은가. 아브라함도 마찬가지잖아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여정을 보세요. 40년 동안 여정을 보시라고. 창세기 22장에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서 바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라고요. 합격될 때까지 그 과정을 보라고요. 이건 바뀌질 않아요. 누구든지 똑같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말세를 당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사도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남자다워라. 시시껄렁하게까지 여자의 미혹이나 받고 돈의 미혹받고 권력의 미혹받고 시접지 않게 그러지 말란 말이에요. 영생은 그 하찮은 것에서 구멍이 나서 침투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 모독, 이거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내가 침몰하지 않는다.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게 역시 니골라파의 교리를 지키는 자들도 있도다. 내가 그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파의 교리가 뭐예요? 누구든지 피조물이 원하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피조물이 원하는 거, 재물 갖다 하나님께 드리고 그러면 다 구원받을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생명책 기록될 수 있다. 배랍을 돈 가지고 속지할 수 있다. 똑같은 얘기예요. 그게 니골라파의 행위예요.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오지 않은 사람도 이방인도 내가 원하면 피조물이 원하면 되는 것처럼 개신교에서 그렇게 가르치잖아요. 속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읽어야 속지 않지. 성경 읽어야 속지 않지요.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네게 속히 와서 내 입에 칼로 그들과 싸우리라. 하나님의 진리 말씀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어진 만나를 주어서 먹게 하리라. 감추어진 만나가 어디 있습니까? 지성소에 있잖아요. 성막 법궤 안에 들었잖아요. 엄청난 약속이에요. 누구에게? 이기는 자에게만. 실패하면 끝나는 거예요. 반드시 이겨야 된다는 거예요. 또 그에게 흰돌을 주리니 그 돌에는 새로운 이름이 기록되어서 그것을 받은 자 외에는 아는 사람이 없으리라. 항상 기억하세요. 육신의 이름이 내 이름이 아니야. 생명책에 기록된 그 이름이 내 이름이야. 그 흰돌 위에 기록된 그 흰돌을 받은 사람은 첫 부활에 부활할 수 있지만은 언제? 마지막 나팔에. 성경 그 말씀하고 있잖아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는 얘기. 나머지 사람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해요. 그건 자연왕국이 끝나고 마지막에 가서 그때 부활, 심판의 부활이 그건 멸망의 부활이. 자연인은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여러분. 이 말씀들은 다 누구에게 해당되느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온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재질하시고 키질하시고 그들을 어떻게 세우시고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주위에서 뭐 기후 변화가 어떻다, 온도가 뭐 얼며 올라가서 뭐가 어떻다. 하나님이 거룩한 생명호흡으로 조성되고 성령 받은 사람한테는 아무 문제가 아무것도 없어. 어차피 가야 될 건데 미혹되지 마세요. 미혹되지 않으려면 성령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한 사람 한 사람. 남은 자만 하나님이 거두신다. 기억하시고 그럼 남은 자 가운데 하나가 내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빨리 책망 왔을 때 회개해야 되고 책망받기 전에는 훈계할 때 돌이키면 책망받기 전에 더 좋지요. 훈계할 때 싫어하고 나중에 책망받아서 책망이 올 때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이 있습니까? 그러나 반드시 성령 받아서 승리함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온전히 이루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바랍니다.